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간구와 우리들의 이 진솔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32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쪽, 생명의 삶은 122쪽에서 125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덴마크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그 생명을 해하는, 위협하는 그 어떤 악성 종양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물리적인 위협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희망을 잃고 체념한 상태를 의미하는 그 절망은 비록 생물학적으로 이제 살아 있어도 더 이상 살아 있다고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어도 죽음에 이르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이 철학자가 묘사를 한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꿈을 꿀 수 없는, 꿈이 없는 세상, 희망이 없는 절망과 싸워야만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절망적인 사건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허물어지고 나라를 잃었으며 그리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집단적인 그 절망의 상태를 경험했죠. 미래에 대한 그 어떠한 희망도 꿈꿀 수 없는 절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모두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각종 이적을 목격하고 또 실제로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기적을 행하기도 했죠. 오병이어의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보면서 이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면 이 땅에 다시금 그 강대했던 시절에 그 이스라엘이 재건될 거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내용,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 내용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일종의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낳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각종 기적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던 그 자신들의 지도자가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체포되고 즉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가 되었어요.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또 무기력하게 숨어있는 처지가 되고 말았죠. 이들이 그 당시 겪었을 그 현실성 속에서의 그 절망감, 이 절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이 메시아라는 개념은 다분히 정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라가 나뉘게 되잖아요. 솔로몬 사후에 이제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으로 올라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분리가 되는 상황인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국가적인 대재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 앞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역사적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재난의 이유를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종교적인 원인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이 율법에 대한 강박은 바로 이 국가적인 대재난 앞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구약성경 신명기서나 역대기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포로기 그 시절을 보내며 나라 잃은 서름을 겪는 동안에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그 극우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옛적에 강대했던 그 다윗 왕국에 대한 향수, 그리고 그 다윗 왕국이 다시금 이 땅의 도래해서 재건하게 될 거라는 그 열망, 그것이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다시 국가가 회복하고 주권을 되찾게 되는데, 그때 그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그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그 정치적인 지도자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이 유대인들이 해석한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정치적이죠. 로마 제국이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고 바로 집행을 했던 그 이유가 바로 반란죄였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흉악한 살인이라고 할지라도,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극형을 내리고 그 극형을 바로 이제 집행하기까지는 로마 당국도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형수를 바로 집행했다는 것은 국가 반란죄, 내란죄와 같이 이제 아주 적극적인 반역죄에만 해당되는 항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로마 제국은 국가적인 반란죄,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처형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따랐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몰려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피해서 다녔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구원에 대한 이 사역을 사람들이 오해할 것에 대한 많은 오해에 대한 소지를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기대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다윗 왕국이 재건되리라 믿었습니다. 그 기대와 열망,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순식간에 절망으로 뒤바뀌게 된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표현한 이 키에르케고르의 상황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식간에 경험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런 절망의 시간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은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다시금 그 예수님이 생존에 계셨을 때와 같이 희망과 기대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망하고 로마 제국의 그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던 그들이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선언하며 순교하기까지 핍박의 길을 자원하며 걸어갑니다. 그들이 변화된 이유, 그들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 그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을 절망에서 다시금 끄집어내어 희망으로 옮겨간 겁니다. 희망으로 다시금 변화시킨 거죠.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의 설교는 이어집니다. 다만 지금부터 바울은요,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구분된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복음을 믿는 자신들의 근거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유로 예수님의 부활을 지목하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구약성경 시편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에 대한 목격자, 이에 대한 증인이 갈릴리 사람들임을 선언합니다. 단지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되길 바라는 희망사항이거나 아니면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이자 사실이었고 역사였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사실이 이들로 하여금 문화와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머나먼 타국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언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의 이 네 구절이 흥미로운데요, 이 네 구절 가운데 앞서의 이 세 구절, 이 세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 바울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지금 이 순간에는, 이 현 시점에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가 되었죠. 이 약속이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어떤 의미가 있죠? 약속은 현재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간상의 문제일 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약속의 특성입니다.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약속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당사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강력한 유혹이 됩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요, 이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배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그 절정의 순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셔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내용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고 있고요, 34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사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직접적인 육신의 부활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예언을 하신 거죠.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울은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부활이야말로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철학 사상과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이자 기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 사상에서, 특히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이 헬라 사상이 하나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던 곳이었거든요. 헬라 사상의 특징은 영혼과 육신을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육신은요, 그냥 영혼이 거쳐가는 통로일 뿐이에요. 육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속되고요,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헬라의 그 사상의 철학적 깨달음을 통해서 영혼의 어떤 고향이나 영혼의 어떤 해방을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도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독배를 마시고 이 육신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 기대하고 꿈꾸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헬라 사상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이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을 의미했지, 이 육신이 부활한다는 사상은 헬라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헬라 사상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던, 오늘날로 치면 그게 과학인 거예요. 그 과학을 부정하는 겁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육신의 부활이 실제로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을 영혼이나 육신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 인간은요, 전인적인 존재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독특성은 바로 이 육신의 부활로 이해한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이 손바닥에는 못자국이 있고, 또한 자신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을 가진 이 상흔을 가지고, 스티그마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현실 속에서 부활이 실제가 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딴 데로 가고 이 물질적인 세상이 다 사라지는 어떤 가공의 세상,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이야기, 사실적인 이야기, 그게 육신의 부활로 일어났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실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주장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설교도 마지막으로 향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설교에서 인용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요, 하박국서의 내용인데, 만약에 끝까지 복음을 멸시하고 믿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탄탄한지, 또는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복음은요, 역사를 통해서 목격하고 증언하고 체험한 역사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나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했죠.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요, 이 복음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설명해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에 불과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아무리 헬라 철학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복음의 어떤 우위성을, 복음의 어떤 궁극성을 막 논리적으로 막 체계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복음이 근본적으로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곧 성취될 거라고 하는 보증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수표죠. 수표. 신용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 가치를 입증하고 그 가치대로 믿고 실제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약속은 도무지 믿지 못할 일에 불과할 겁니다.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바울의 설교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이 자라온 배경인 이 바리새파의 입장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생 출신으로서 구약 성경을 상세하게 풀어서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과학이자 상식 그리고 판단 기준을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명해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의 권위자였습니다. 그 권위자가 자신이 가진 그 지식을 총동원해서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여전히 이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서글픈 현실이에요.
복음을 믿거나 믿지 못하는 그 판단 기준에는 근본적으로 이 복음이 약속이라는 사실이 자리합니다. 약속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신뢰감 속에서 보증이 생겨났죠. 하나님의 신용을 보고 신뢰하는 것, 아직 성취되진 않았지만 그 약속을 굳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동안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약속은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은 단지 증명하거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올바른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이 올바른 지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단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상식입니다. 정상이면 모두가 다 누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상식이죠.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내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증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건 믿음이 아니고 상식이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상식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심지어는 때로는 내 상식을 벗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음을 선포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죠.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삶에도 울림이 있길 소망합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현실의 어려움과 낙심과 또 절망적인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여정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증거한 사도 바울의 설교와도 같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과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는 믿음을 주옵시고, 어려운 시간이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됨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눈물 어린 간구에 응답하셔서 훗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간증하는 은혜의 순간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서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소년 아동부, 사랑사역위원회, 국제사역위원회, 모든 여름 사역 위에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맡기신 소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눈에는 눈물의 기도의 흔적이, 손과 발에는 섬김의 흔적이,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한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선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해 드린 마음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